있으라. 말씀 제목으로 마가복음 13,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말씀은 많은 영혼이 우리가 이제 깨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깨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1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내가 언제 이 재림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일러두지 않고 아버지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시겠지요. 언제 계획하시고 그날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교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숫자들이 차면은 내려오신다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준비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면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 아침인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볼 때는 깨어 있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이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만나야 되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며 또 세상의 어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나무 무화과나무를 비유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잎사귀가 나오고 움이 돋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주님의 때도 그와 같이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다 벌어지고 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동치 말고 가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요동치 않고 달려가라. 요동치 않고 달려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보면 알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한 것들, 교회 문제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많이 자기들이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 답글을 제가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가 다른 건 다 여러분 못했다 칩시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걸 봤으면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해요. 성경은 나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지 남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했죠? 나의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된다. 내 하나님이 먼저 안 되면요 헛소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말을 할 때 공평하게 한다, 나는 바르게 한다, 정직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직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걸 보고 공평하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뭘 갖고 와야 돼요? 진심을 갖고 와야죠. 진심을 가져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깨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어서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와야지 그냥 내가 습관처럼 와가지고 중언부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서 보니까 아침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눈을 떠보니 밤이구나 새벽이구나 깨닫듯이 깨달아서 그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지. 올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무슨 대단한 기술 무슨 뭐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많지만은 북한에도 미세먼지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은 어디 저기 그냥 개발도상국이나 건물이 없고 공장이 없는 나라 가서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우치고 깨달아서 아,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우리가 깨닫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았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심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열매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 도올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강해를 냈어요. 무슨 벙커 1 교회인가? 설교를 역시 이 자유주의 그 뭐라고 하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WCC 관련된 교회들은 목사가 아닌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토요일 같은 때 특별히 어떤 정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근데 제가 그렇게 왜 저런 얘기를, 저런 하나님 마가복음을 왜 목사도 아닌 자, 그것도 불교나 모든 잡탕한 자를 왜 세워놓고 저런 짓을 할까?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목사로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사람만 또 목사들이 못하구나. 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만 사회적으로 푼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가게 한다고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이 감동이 되고 영이 깨우치고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도올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이해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깨어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비유에 아주 말씀이 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마가는 여러분 무슨 뭐 막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그냥 본대로 그냥 다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부흥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나가야 영혼이 살거든요. 사실은 영혼들은 알아요. 원장들도 목사들도 다 알아요. 저 목사님이 진짜고 이분이 가짜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뭔지 아세요? 물질과 명예가, 어떤 높음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그러고 나는 낮은 곳에 있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낮아져서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많은 영혼을 깨우쳐서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시러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뭐 하고 이제 좀 가르치고 뭐 배우고 뭐 하고 하면 목사 가르치려고 그러고 달라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요. 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주고 그 목사가 아무 지랄 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때려쳐라. 안 하면 된다. 그 지금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간대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새벽같이 전화해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깨어난 사람이 진짜 깨어났다면, 진짜 진리의 복음을 잡았다면, 은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기존의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잡았다는 거, 내가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뭐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없나. 과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을 갖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라는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와도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올리는 그 믿음도 아닌 것 같고 그 불순종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걸 내려서 잡아 올립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보셨을 때 베드로의 믿음으로 보셨을까요? 순종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너가 그렇게 해도, 네가 그 마음을 가져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광풍이 요란치고 뭐가 맞네 뭐가 틀리네 해도 우리가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잣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벗어나지 않아요. 단지 거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을 벌릴 것을 여러분 가을이 되고 열매가 익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겨자씨 하나가 그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될지는 우리는 나중에는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왜 그 주일날 그렇게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그만큼 주의 종들이 지금 개떡도 아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장로님 내가 편지 보낸 거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잠깐. 그 신천지 편지를 내가 읽어보라고 주는 것은 은혜 받으라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보세요. 사사를 쓰시고 선지자를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그 선지자를 깨워서 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뭐를 줘요? 주님을 맞이하면 뭘 주냐고, 한마디로 성령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줘서 사용하셔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되는 과정이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게 해요. 시험도 어렵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람들 데리고 뭐 열흘 금식을 하고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을 그런 성경이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제 안수 받으실 분들은 3개월 동안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와서 금식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우치고 너희들이 영혼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아니에요. 아무런 훈련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여러분 이게 공부 7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신학교를 7년 공부했다 10년 했다 깨어나는 거 아닙니다. 첫째, 여러분 주의 종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볼 때 돈으로 안 보이고 이 영혼이 나의 앞길을 인도한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식과 나를 구원해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는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이 양을 천국으로 보내라는 그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못 들었어. 근데 사람들 듣기에는 포장 잘 돼 있어, 목사님 뭐 이래 여러분 연출시키고 얼마 저 무슨 뭐 물방울이 올라오고 뭐 안개가 오고 뭐 별로 뭐 얘기를 뭐 드라이 아이스를 풀고 뭐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려고 목사들이 막 끙끙끙 대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와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은 나는 예배를 드렸네, 나는 깨어있는 말씀을 들었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깨어있는 말씀 들었다? 아닙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비유는 뭐냐면, 주님의 뭘 담아준 거예요? 세상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를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지만 결국에 영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배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뭐라 그래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이 뭐 하게 된다? 깨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당연하죠. 겨울이 지나고 입춘이 되고 봄이 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물이 녹아요. 우수가 오고 막 이러면 대동강 물이 풀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봄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면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1일까지 기독교는 수만 명이 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다른 교회를 내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저가 예수님까지 포기했다고 봤을 때 그들은 여러분 종교의 신망입니다. 신념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그 내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맞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래 버금가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 만났네 뭐 하면서 강사 밥 사주고 막 옷 사주고 막 사례비 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뒤집어졌다고 하나님 만났네 어쩌네 저쩌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회에 복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탁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고 진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비유를 통해서 영혼들을 안으로 주님 안으로 알아듣게 설명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죠. 한 목사님 왜 장례 추도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설명을 쫙 해줬어요. 성도들이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뭔 말인지.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어 버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버렸더니 더 많은 걸 얻죠. 주님이 버렸을 때 많은 걸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주님이 12명 데리고 일하시다가 버리고 나서 120명을 얻어요. 표현하면 고작 12명 데리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은 120명을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잃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또 내 힘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있잖아요.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나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배가 전국에 다 수많은 교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할 겁니다.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틀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구원하는 영혼을 정말 여러분 뭐라고 하죠? 한 나무의 열매가 온갖 풍파와 바람과 모든 것에 새가 와서 주워 먹을 수 있고 그걸 견디고 여러분 똑같이 새가 날아왔는데도 어떤 것은 안 조이고 어떤 건 조였단 말이에요. 끝까지 온전하게 되는 우리 구원의 열매는 과연 어떻게 돼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해요.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광주 집회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하니? 그게 뭐가 같아? 내 설교 다 들어봤어?
한 번 와가지고 뭘 같아? 아니 같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막말 같으면 내가 니네 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 속으로 답답한 거예요. 진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얘기해 주는 말씀 속에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잘못된 예배들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해. 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주님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버려버려요. 무화과나 부가 있다고 그래서 열매를 내는 게 아닌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는 여러분 주님이 버리셔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 내일일까 모레일까 오실 줄 모르는 주님 기다리는 것처럼, 내일 오신다는 어머니의 약속, 내일 오신다는 아버지의 약속, 내일 온다는 아들의 약속을 믿고 있듯이 부모가 그때 우리 아들이 오기로 했어, 우리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 약속을 믿는 것은 맞아요. 주님 오시는 걸 믿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잊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올지 고민하지 말고 주님 오셨을 때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고 영이 깨어 있어서, 나는 육신은 피곤하니까 자야죠.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영이 먼저 일어나면 육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영이 벌떡 일어나서 얼른 일어나. 왜요? 주님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아니면 내가 이거 뭐하러 이 모진 세상 살아가냐, 구원받지 못하려면 이 세상 뭐하러 살아가냐 하면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막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뭘 하긴 뭐를 해요. 진짜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제가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아멘! 이럽니다. 20분 지나고 다시 물어봐. 성령 받았어요? 아멘. 거의 막판에 물어봐. 여러분 어쩌 성령 받은 것 같아? 성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요. 왜요? 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목사님이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구나. 저분이. 그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 안에 똥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얘기 아니다. 성령 받았는지 여러분 보면 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줘봐요. 사람들이 자신 있어 해요. 근데 왜 성령 받았으면 끝까지 나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주의 말씀이 뭐하게 만들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낮아지게 만들어지고, 그래 내가 진짜 요따 이래가지고 성령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이고 막 그런 별의별 생각이 잘 들어요. 여러분 많은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들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걸 뭐 견해를 얘기합니까? 우리야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잘 되면 그걸로 땡이죠. 아니 뭐 정치하는 인간들이 도둑질하러 가는데 목사가 굳이 그 도둑질하는 데 가서 앞에서 우리 도둑질하러 갑니다 선전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수레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무한하게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근데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든지 뭐 당장 뭘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해봤으니요. 내가 뭐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봤다니까 저도 옛날에. 근데 안 돼요. 어려워요. 왜요? 한계가 와요. 성경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 여러분 벌써 10년이 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거 증거하면요, 말씀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깨워주셔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그 복을 받아요. 나를 보면 복이 없다.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구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받아 여러분이 영적 살을 찌우고 영적인 피가 되고 영적인 은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 보고 따라와라 그런 말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군다고 해서 목사가 막 못된 짓하고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모습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것에 운행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뭘 갖고 하나님 조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야, 너 필요 없어. 내 말만 가지고 가서 해. 주님의 말씀 하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임실 관천역 있는데 그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강나루라고. 근데 그 김치찌개 집 할머니가 있는데 욕을 엄청 잘해요. 나는 근데 어디지 저기가? 욕을 엄청 잘해요. 근데요 이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그렇게 잘 끓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잘하나. 근데 아이고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들어봤어요. 한번. 하도 누가 그러길래. 그냥 욕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욕을 이렇게 잘하냐 할머니 그렇게 이제 누님 이렇게 욕을 잘해요 그래요. 개그맨 장동민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욕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굴을 보는데 아주 할머니가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욕이 아니라 자기가 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그 영상을 보고 있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야, 저 사람 식당이라면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막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저 몸부림이 제게 어떻게 되느냐면 야 저렇게 욕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그분은 욕을 해요. 욕을 막 하고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이거 막 끓이려게 김치찌개 끓이려게 한다고 그러서 욕을 막 하고 막 난리를 쳐요. 이제 이런 장동민 그 아버지가 그래요. 서산 사투리 쓰면서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쉬어. 그러면서 이게 내가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는데 누님이 그냥 끓여주시오기를 막 투덜투덜대면서 음식을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끓여갖고 나오는가 몰라요. 근데 이 맛이 너무 그리워서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욕을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욕 속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목사의 말씀 속에 말씀을 증거하는 속에 생명이 없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건 완전히 가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 메롱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맛이 가버렸어요. 지금 완전 영적 뽕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그거 제가 웃어요. 하등의 가치가 없어. 막 기각이 됐다고 난리를 쳐. 한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무슨 뭐 이해찬 대표요 뭐요. 나한테 물어봐. 제가 그랬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냥 한마디도 못해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저 양반은 확실하잖아. 호불호가 확 끊어잖아. 지옥 가겠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봤으면 저렇게 못해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생각해봐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든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왕을 욕합니까? 왕에게 사정 부탁을 하지. 이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역사. 기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저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제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군대에서 전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대 기질이 있잖아요. 그 군대 기질이 부대에서 사라지질 않아.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내가 소령인데 엄청나게 막 애들을 괴롭혔던 그 소령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도대체 그 부대에서는 이런 악랄한 짓을 하고 여기 와서는 무슨 기도를 할까? 내가 그거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안 그랬냐 부대 가서. 부대 생활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교육시키고 교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걸 별개로 봐야 된다. 아니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쁜 막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뭐 고문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잘못된 그걸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그거 맞구나. 이거 뭐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너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 이치를 뭐하러 얘기하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생각 안 해요 그거. 그냥 가짜네 죽었어요. 기각이 잘 됐어요. 기각된 거 왜 잘 됐어요? 아니 기각이 돼야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거잖아요. 이쪽은 진짜 너무 잘못된. 지금 대한민국 85% 90%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목 맞은 사람들 데리고 그거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냐? 홍삼을 먹여야 됩니다. 홍삼을 그때 그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청나라 말기 때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임상옥이랑 얼마나 많이 그 홍삼을 팔아먹었냐? 일본 그 중국에다 홍삼만큼 해독력이 좋은 것이 없다. 홍삼 팔아먹으라고 정관장이 홍삼 팔아먹으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 말이 맞네. 목사님 잘 들어요. 진짜 애국이 뭐고 기도가 뭐고 하나님의 보수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기독교는 보수 진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외쳤어요? 모두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라고 할 때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이 나왔죠? 아멘. 근데 죄를 더 많이 지은 놈들은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게 목사들이다. 그게 장로들이다. 즉 뭐라냐면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갔냐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였어요? 귀신 들리고 정신병 앓고 병 들고 죽어가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그들을 이용하여 물질을 듣고 돈 가진 자는 똑같은 거다. 그러나 수는 더 많잖아요. 주님이 증거할 때. 적은 자가 되는 비유가 되잖아요. 적은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가 돼요?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90% 이상이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기각이 된 게 다행이라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다행이니? 아니 이 사람이 기각이 된 게 다행이지. 우리 기독교가 더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가 깨어나서 뭐 그런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고 목사들에게도 좀 잘 나가고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성철만도 성철 그 해인사 성철 주지승만도 못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박정희가 헬기 타고 와가지고 대사 한 말씀 주시죠 그랬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땡이요 그 말 듣고 박정희가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가 돌아가갖고 그 뭐예요? 정치를 놓으면 정치하고 경제를 놓으면 경제하고 여러분 공무원 할 사람 공무원하고 이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예요. 그 말을 깨닫고 박정희가 막 깨달아서 갔단 말이요. 그래갖고 뭐 몇십억을 뭐 해인사에 뭐 시주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30년을 바위에 앉아 그때도 바위에 앉아 있을 때 그랬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겠죠. 그 말을 듣고도 깨닫는데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이 66권 말씀을 들고서 갖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아무 자기에도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 그 갖고 있는데 누가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보지 마요.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세상의 속담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막 이렇게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공자가 그랬대잖아요. 노는이 바둑이나 둬라 그랬대요. 도른이 바둑이나 둬라. 바둑이나 둬서 너희들이 누가 볼 때 노는 거지만 바둑을 두고 있으면 그거는 신선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바둑이라도 두면 모양새라도 있다 이거예요. 목사가 제가 그랬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요. 저런 소리라도 안 하고 부정부패 교회에서 하든 뭐를 하든 진짜 내버려 저런 소리라도 안 하면 50점이라도 바꿨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를 깨우겠다는 겁니까? 저도 여러분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강단했을 때 저도 여러분 엄청 걱정하고서요. 부흥회 때 마찬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서요. 왜?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막 준비를 해봤다니까 옛날에. 근데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자신 있게 나는 올라가면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정말 그 죽일 놈의 자신감이라도 없으면 이 생활을 못해요. 어려워요. 내일은 무슨 말씀을 우리 동기 목사님처럼 나중에는 제가 집회해 주고 났더니 커밍아웃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주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 한 주는 윤석전 목사님 설교, 한 주는 장경동 목사님, 한 주는 김문우 목사님, 한 주는 누구 설교 베껴다가 그 설교만 읽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회 와가지고 그런 막 말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양심이 찔려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양심에 확 찔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씨 이거 잘못했구나. 성도들한테 이실 짓고 성도들이지. 그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 통하니까 성도들도 그 목사님 나쁘지 않았으니까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유창한 설교를 하고 대단한 설교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서 뭐 잡아야 돼? 예수님을 잡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난리가 나는 것이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높은 고관 대작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곧 앞에 온 걸 알아라고 그랬어요. 진짜 주님이 곧 오시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좋은 공기 쐬고 여러분이 깨끗한 물 먹고 삽시다. 아멘. 이렇게 천국이 막 마치 우리가 우리 지리산에 놀러 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가까운 거지. 이게 몇 억만 광년에 도대체 무엇으로 계산을 줄자로 쟀어요? 뭘로 레이저로 쟀어요?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몇 억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걸 고민하지 말고 늘 주님 천국을 뭐 하라고 그랬죠? 내 옆에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라고 그랬잖아. 아이고 이렇게 쉬운 것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천국 없어요. 왜 그러냐?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21세기에 천국이 저 목사님 막 원앙이네 원앙 천연기점을 이런. 아니 여러분 제가 목사가 뭘 얘기를 해도 아무리 털어봐도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상숭배만 내배 똑바로 들어. 이거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달게 듣더라고요. 정말 달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꼼짝마 이런 소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저 구원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그것이 여러분 악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 기도는 선한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뭘까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 아이고 깨어나야 될 미안해요. 목사님들이 깨어나지는 못하고 돈 받아 쳐드시고 이단들 풀어주고 자기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아이고 주여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바보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근데 주님은 이제 여러분 쓰시죠. 일하시죠. 아멘. 그렇잖아요. 주유가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주유가 죽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잖아요. 뭐 폐암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피를 토하면서 각혈을 하면서 그랬다잖아요. 하늘은 주유를 내고서 어찌하여 제갈량을 또 내가지고 이 주유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갈량은 죽을 때 그렇게 안 죽었을까요? 오장원 언덕백에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제 저걸 소통할 시간은 얼마 없구나.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정말 그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우월한 유전자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거 여러분 써먹을 날이 있을 겁니다. 목사는 우월한 유전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쓰는 도구예요. 도구. 그것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누구에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누구에게 소망을 갖습니까? 주어도 낮은 곳에 가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종을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은 명예를 주어도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고 그 주님의 선한 말, 주님의 역사하신 구원에 이르는 말을 생명의 말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더한 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하고 반대로 가는 교회를 때려 크게 짓는 것보다 교회가 4만 명, 5만 명이 됐을 때 월드컵 경기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그런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라고 믿어요.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대리석으로 막 크리스탈로 지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영혼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가고 비바람 피하듯이 오직 주님 안에 좌우분설주의 예수님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앉아 살아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하라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주님은 곧 오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믿어져야 됩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경 69권은 사라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누구도 어떤 선지자 어떤 대단한 능력자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세도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내가 혼낼 거야 이런 소리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영들이 뽕 맞아서 그래요. 영뽕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 뽕을 맞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뽕 맞았어요? 아닙니다.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전하는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순교 목배임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을 수 있었던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지막까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바울이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눈을 황제를 바라보면 너희가 틀렸다고 얘기하며 기독교 핍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망치로 발톱을 깨는데도 최건능 목사님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찬양을 불러버릴 만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영, 잠자고 있던 우리 영을 깨우고 왔잖아요. 깨우러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둠에 갇혀 있었던 죄악의 언약을 파기했던 그 죄가 얼마나 그걸 깨우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자매가 뭐 하길 바라냐? 뭐가 되기 바라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을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들어 쓰신다. 근데 내가 뭘 바꿔야 된다? 입을 바꾸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해서 나가라.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다.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내 힘이 아니다. 깨어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 목사가 뻥을 칠지라도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내가 저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게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해줬으면 그걸 믿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버려라. 처음 시작하는 거,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 시작, 누구나 다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나는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내가 늘 이럴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아냐? 나를 부르시는 분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나한테 뻥이나 치고 나한테 무슨 뭐 마약이나 주듯이 뽕 주듯이 그거나 맞춰서 나 이 짓을 하고 부른 게 아니다. 정말 영혼을 왕창 구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왜요? 제 자신이 아닙니다. 늘 주님이 한결같이 제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막 믿음을 떠나게 하는 소리, 좌절되게 하는 소리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꽉 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듯이 꽉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죄를 지어도 막 농양 보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도 어이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지. 여러분 전두환 우리 집사님이랑 얼마나 뻔뻔하게 잘 삽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잘 살잖아요. 근데 2천만 원 받아먹고 왜 뛰어내려 아파트에서. 괜찮아, 받아먹어도 돼. 어차피 니들 합법적인 도둑질 하는 거 다 알아. 우리는 국민이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누가 죽고 누가 사냐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있는 거고, 죄의식, 양심에 찔려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살했어요? 유다가 자살했어요? 유다가 자살을 해요. 왜요? 양심에 찔려서. 베드로는 그런 양심도 없었어요. 그게 축복이요. 죽은 놈이 축복이 아니라, 자살한 놈이 축복이 아니라 누가 축복이라고요? 어찌됐든 살아있는 놈이 축복이. 왜?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양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양심이 있어요. 전두환이라는 그 집사가, 진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생명을 진짜 복음을 증거해줘서 가서 하십시오. 대통령님 가서 하십시오. 아니면 못하겠으면 영상으로라도 진짜 이거 날짜까지 다 기록해서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그거를 못할까요? 근데 지옥이라는 계산기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되게 IQ가 뭐 200, 180, 150 되면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박사가 되면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정신병 중에 하나 일환이래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이거 딱 맞아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 진중권 같은 사람들 막 이러면 아주 막 뭐 그 사람들 그 정신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신병이 일환이라고 하더라고. 맞대. 무슨 병이래요. 아이고 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의 권한 주여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뭐예요? 제가 뭐라 그러죠? 제가 어디 출타하면 교회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듯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혼들 지켜내. 그래서 보내줬어. 이렇게 한 것 같이 주님이 나중에 그 결과를 찾으러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명함과 같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알아들었으면 깨어서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때 와서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할래? 놀 거냐?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할 거냐? 기다릴 거냐? 슬기로운 다섯처녀 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해요. 주인이 갑자기 왔어. 그냥 전부 다 주인 없다고 주인 행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딱 보고 그냥 그 순간 심판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심판해버리겠다.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영혼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은 깨어나고 이 사람은 안 깨어나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는 미우니까 깨어나지 마, 누구는 이쁘니까 깨어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주님이 열어놓고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깨어날 수 있고 죽는 순간에라도 깨어나면 사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죽는 순간에 사는 겁니다.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며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1년 올해도 예배로 승리하여서 정말 캐시 쌓이듯이, 포인트 쌓이고 보너스 쌓이듯이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건 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계획이, 내가 너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였구나, 그렇게 했지만 선한 뜻으로 목표가 정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주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신 하나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힘으로 깨어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